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거룩한 곳을 들락거렸는데 그들이 죽자 그들이 악을 행했던 그 도시에서 칭송을 받았으니 이 또한 헛되다.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지만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림자와 같은 그들의 인생은 길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또 다른 헛된 일이 일어난다. 의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취급받는가 하면 악인들이 의를 행한 사람들처럼 대우받는 것이니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한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수고로운 삶에 그 기쁨이 동반될 것이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헌신하여 세상 사람들의 과업을 살펴보니 밤낮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찾고자 노력해도 결국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자가 자신은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7장에서 전도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전도자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같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던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초상집에 참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악인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장례식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장례식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악인, 전도자가 마음속으로 정말 저런 사람들이 판을 치다니 헛되다 생각했던 그 악인의 장례식에 전도자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악인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거룩한 곳을 들락거렸는데 그들이 죽자 그들이 악을 행했던 그 도시에서 칭송을 받았으니 이 또한 헛되다. 악한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좋았는데 그 악한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인이 된 그 악인을 칭송하더랍니다. 칭찬하더랍니다. 막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생전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 생전에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악인은 생전에도 그렇게 인기가 많더니 죽고 나서도 사람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10절을 보면 그 악인의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에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거룩한 곳을 들락거렸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 성소라고 번역하든지 성전이라고 의역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거룩한 곳을
들락거리는 악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가면을 쓰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두 여인, 그 두 여인과 관계되어 있었던 그 사이비, 그 사람도 종교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는 일제의 앞잡이로 순사 노릇하면서 무고한 조선 민족을 이 기름을 짰던 그 일제의 앞잡이였다가 해방이 되니까 한국 경찰로 옷을 갈아입었다가 대한민국 전체의 불교 청년의 부회장을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도였다가 죄를 짓고 절로 도망가서 승려가 되었다가 하산한 뒤에는 카톨릭의 영세를 받고 카톨릭 교인인 척했다가 70년대 중반입니까? 정신 빠진 얼빠진 목사들에게 돈 줘서 목산수를 갑자기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을 다 거치면서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종교의 모습으로 위장한 악인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온 국민이 끙끙 앓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악인인데 거룩한 곳을 들락거리면서 자신의 악을 회치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통령, 지금 한국에 있는 각 당의 여야 대선 주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독교이든 상관없이 불교든 상관없이 카톨릭이든 상관없이 종교 행사에 막 참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야당에 있는 그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사람 분명히 카톨릭인데 절에 가서 절간에 가서 이 부처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데, 그 사람은 카톨릭이 아닌데, 그 사람은 불교가 아닌데 종교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종교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종교를 통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이 아주 고단수의 이 지능적인 플레이가 이 악인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들락거렸던 그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악인의 실체를 꿰뚫어 보기가 웬만해서는 어려웠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병인데 그 죄병을 씻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은 목적인데 절대적인 목적인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전도자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악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인 주변에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 주변에 몰려다녔다는 것은 살아 생전에도 몰려다녔고 죽어서도 몰려다녔다는 것은 그 악인이 악인인 줄 알면서도 몰려다녔다는 것은 그렇게 몰려다님으로써 그들에게 떨어지는 어떤 대가가 좋은 이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 걷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 보여요. 이 죄인이 보여요. 말씀을 보면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위선자란 말이에요. 제가 비오교회 전도사일 때로 기억해요.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어느 사람이 관련돼서 저에게 인도해달라고 해서 자꾸 갔는데요. 한 3, 40명 되는 교사들이 모인 집회인데 교사 이제 수련회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관련되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영성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밤에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항상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밤을 샙니다. 언제 집에 들어가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어디 계세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나요? 집에서 혼자 잡니다.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강사 전도사 와 놓으니까 이렇게 회 대접하면서 군산에 이 코스 요리를 대접하면서 맛있게 먹이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그게 마귀예요. 왜요? 말씀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게 마귀예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인생을, 부부관계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게 나병이구나, 이게 죄병이구나.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죄인을 보면서 그 죄인을 칭송하고 그 죄인을 박수치고 그 죄인 주변에 몰려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역시 어리석은 죄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종교의 탈을 쓴 그 사람 죄인입니다. 분명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똘마니들, 죄송합니다, 그 비선들, 그 주변에 모여다니는 사람들, 그런 목사를, 그런 대통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칠해주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몸매부터 차별화됐다고 그런 헛소리나 짓거리는 목사들, 분명히 그들에게도 어리석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죄악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높으면, 자기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잘해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놓는 에스겔 시대의 그 선지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악인들이 죽어도 칭송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악인뿐 아니라, 그 악인의 친구들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에 대한 선교가 신속히 내려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모의들로 가득하다. 범죄에 대한 선고, 범죄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가장 순수해야 될 예배당에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위선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동일한 질병, 나병에 걸려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늦추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극단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늘 승리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려고 했던 책 중에 다음에 다른 책과 함께 추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연기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시면 욥기 24장 12절 말씀이 두세 번 등장합니다. 이 욥기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전도자보다 더 많이 낙심했습니다. 욥기 2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미룬 정도가 아니고 정하지 않으셨다. 정해놓지 않으셨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사실 욥이 이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낙심할 때 이 말을 하지만 욥이 다시 회복되는 그 뒷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그 뒷이야기도 얘기는 하긴 해줘요. 사실 욥의 그 진짜 고백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국이라는 사람은 재미교포입니다. 6.25 때 소위로 참전했고 중위로 전역해서 그때 함께 일했던 미군들 덕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고은 시인 이전에 벌써 70년대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6.25 전쟁의 비참함, 인민군들만 우리 민족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국군도 죽였습니다. 제 고향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요. 제 장모님의 고향인 경남 산청에도 밤에 그냥 남자들을 끌고 와서 죽였습니다. 그게 공산군이 한 게 아니고요, 국군이 한 것입니다. 6.25 전쟁통에 인민군이 죽이고 학살하고 국군이 또 학살하고 공산당 편이라고 죽이고 또 이 남한 편이라고 죽이는 이 학살을 경험했던 이 김은국 씨가 왜 하나님은 이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 끔찍한 학살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그 고통들 하나님이 과연 보고 계셨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 14명의 목사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14명의 목사들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에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14명의 목사들 중에 11명의 목사가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공산당원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공산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애걸합니다. 그 애걸하는 사람을 다 학살하고 나머지 3사람의 목사 중에서 2명의 지도급 목사, 가장 원로급의 그 목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가장 젊은 목사 1명, 그 2명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 나머지 1명의 목사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2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버리는, 미쳐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관한 것은 그 살아남은 1명의 목사, 2명의 목사가 부인했지만 그 중에 1명은 죽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 1명이 살아남는데 그 1명의 목사, 그 신목사는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분명히 배교하고 죽었던 그 11명의 목사를 자기만 그 죽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순교, 멋있게 신앙 고백하면서 순교하고 죽었다라고 미화시킴으로써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비밀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공산당 포로를 한 명 잡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1명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드러나면서 그 비밀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이 소설가, 이 작가인 김은국의 그 생각을 대변하는 그 대위, 이 대위가 그 목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 위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자로 죽은 게 아니라 배교자로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들을 순교자로 떠받들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신목사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니 6.25 전쟁 터져가지고 얼마나 이 인민이,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천국의 소망이라도 없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휴머니즘에 의해서 위로해 줘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도 안 믿지만 하나님 있는 척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나도 지금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관점입니다. 더군다나 언제 이렇게 보냐면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예? 그 죄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체를 불신해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체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 터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수의 목사가 저럴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일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구나, 기독교 전체가 거짓말 덩어리구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도 없고 부활과 영생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불의하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목사조차도 인간은 위대한데 그 위대한 인간이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인간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죄악이다. 차이를 느끼십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있는 그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손으로 이 위대한 민주주의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수치고, 그것이 역사와 민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죠, 목사들이. 시뻘건 거짓말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판단하고 나의 정의대로, 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의 가짜 기독교인들은 이런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대로 위대한 인간이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이 절망하고 타락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건져내는 구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종교 안 믿지만 종교인 척 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한민족에게 소망을 주면, 그게 바로 그 대통령이, 그 정치인이 메시아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시뻘건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과 조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전도자는 결코 순교자라는 이 소설처럼 결론 맺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림자와 같은 그들의 인생은 길지
못할 것이다. 전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이겁니다.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지만 나는 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면 그 악한 자 옆에 붙어야지요.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 있나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나요? 네? 그 악한 자가 승리하면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아요. 나는 알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김제로, 부안으로, 정읍으로 우리가 여름 캠프를 왔는데 캠프에서 만났던 강사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분의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 목사님이 전북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을 갑자기 하더랍니다. 긴급 모임 해가지고 목사들 긴급 모임을 해가지고 큰 강당에 모아놓고 그 지도급에 있는 그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 익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몇 년 전 일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목회 프로그램,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목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센터인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가 반복된 거짓말을 하면서 사임할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는 철저히 그 목사 편에 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회 프로그램이 절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은 그대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바보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왜 바보가 아닙니까? 나는 안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위대한 것 같고 그 옆에 붙어야 목회도 성공하고 그 옆에 붙어야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 악한 자는 뭐다? 그림자다. 그 악한 자는 그림자다. 여러분, 해가 딱 떴습니다. 악한 자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길어집니다. 정오에 잠시 짧아졌다가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도저히 이 사람의 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을 때 갑자기 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하나님께 받을 심판의 날은 더더욱 가까이 임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심판받지 못하고 죽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한국 사회의 참담한 정치 현실을 보면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어떤 언론사 하나가 잡아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한국의 60년 정치 역사 속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날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숨기고 악을 행하고 이게 이 그림자가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 악을 터뜨려내는 거라고요. 해외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브아 사건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가 행했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쳤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분의 때에 징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 마지막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심판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한국교회를, 내가 지금 한국 사회를, 한국의 위정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들은 그림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들은 거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전도자는 다시금 상황을 봅니다. 14절, 15절 우리 상철형 기자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세상에는 또 다른 헛된 일이 일어난다. 의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취급받는가 하면 악인들이 의를 행한 사람들처럼 대우받는 것이니. 그렇죠. 의인들이 악인처럼 취급받고 악인들이 의인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가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어차피 완벽한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자식은 잘 키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최순실이라면 내 딸을, 내 아들을 정유라처럼 키우지 않겠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최순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제 언니가 대통령이에요. 제 형님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얘가 지지도 못 났어요. 얘가. 근데 어떻게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청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은 그 입장에 서 있다면 나도 동일한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기하면 나도 부동산 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재테크해요. 나도 재테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인들이 악인처럼 취급받고 악인들이 의인처럼 대우받는 사회를 보면서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고생합니까? 우리 그때 만났던 그 목사님처럼 그냥 그 앞에 앉아있지 그냥. 그래 같이 어울리지. 왜 바른 길을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 우리 설립 1주년 예배 설교하러 오셨던 그 목사님처럼 왜 그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칠까? 그러니까 성도가 아직 그만큼밖에 안 되지. 우리 동일한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일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한 나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일 집회에 참석하면 아마도 선한목자교회 본당에 사람들 꽉 차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은 먹을 돈이 없어서 먹지 않고 마실 돈이 없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신의 사명, 나의 자식,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 되도록, 성공이 아니고요, 진실한 사람 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단수입니다.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촛불 집회한다 그래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하고 막 다 나온다 그래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뭐 나가더라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요. 금식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혈기로 부르짖지 말고, 혈기로 정죄하지 말고, 나는 백남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나는 최순실이다 하는 사람 없죠. 나는 박근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동일한 죄인인데, 동일한 거짓을 행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크게 해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진 않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했더니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다 그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신 차리라 목사야, 지금 그렇게 할 때냐. 그렇게 할 때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회를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이 추운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혹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놓으신 7,000명의 진짜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에, 내 자식 나 잘되는 일에, 내 통장 잔고에 돈 쌓이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사람과 금식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불의와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나의 지혜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것이냐. 나의 지혜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헌신하여 세상 사람들의 과업을 살펴보니 밤낮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찾고자 노력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한 주간 모습이 정말 이랬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꼴을 보면서 밤낮으로 잠들지 못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들, 내 주변 사람들의 고난들, 나의 가정의 고난들 때문에 밤낮으로 잠들지 못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을 분별하는 답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소설에서요,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 두 개를 제가 비교하면서 읽었는데요,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는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에서는요, 동일하게 세상의 고난과 동일하게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나와요. 그 아들 4명 중에서 4명의 아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가장 악한 이 아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알료사라는 그 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정말 교회 안에 위선자도 있고요, 교회 안에 동일하게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도 있지만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으면서, 내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안 믿으면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거짓말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답은요, 말씀에 있어요. 순교자 한번 읽어보세요. 탁월한 소설이에요. 노벨 문학상 받을 뻔했던 탁월한 소설인데요, 한 가지 동의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어떤 목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등장 안 해요.
비현실적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목사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해도요, 모든 목사가 다 배교해도요, 7천 명이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매일마다 아멘하고 주일마다 아멘하고, 몇몇 전도자가 우리 나그네 교회 이 밴드에다가 말씀 기도 올릴 때 거기에 아멘하면요, 그 아멘하는 대로 현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저는 지난 주일 밤에는요,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주일은 세큘러한 목사라서 저희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카탄을 합니다. 보드게임을 합니다. 항상 매 주일마다 거의 합니다. 보드게임 하면서 항상 또 제가 세큘러한 목사라서 이 또 진 사람은 투게더, 3,000원짜리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기를 항상 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도 투게더를 사서 이제 이 보드게임을 하고, 이 진 사람이 이제 사오는데, 진 사람이 돈을 내거든요. 1,500원씩 모아서 이렇게 내는데, 사러 가는 사람은 항상 아들과 제가 갑니다. 남자니까. 주일 밤 9시, 10시에 마치니까. 아이스크림 사고 가는데요, 보통 제가 빨리 이렇게 가서 이제, 요쪽은 슈퍼마켓에서 가깝지만 비싸고, 저 밑에 가야지 아이스크림 싼데, 저기로 가서 이제 80% 아이스크림 사서 이제 오는데, 항상 제가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와요. 숏컷이니까요.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 길로 딱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누가 차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서 갔어요. 올 때도요, 제가 바보처럼, 이 숏컷이니 바보처럼 무의식 중에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요, 그럼 이게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제가 방금까지 카탄을 같이 했던 제 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얘가 이 밤늦게 왜 서 있어, 너가? 아빠랑 오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저도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거 보고 싶어서 혼자 나왔는데, 이 슈퍼마켓이 아빠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여기 서 있어요. 작은 실수 같죠? 작은 실수인데 작은 실수가 아니고요,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 딸 아이 밤에 혼자 서 있는 것조차도 막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총신대 기숙사 살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적어놨어요. 말씀 묵상했는데요, 역시 죄송합니다, 비오교회 설교할 때인데, 시편 말씀을 150편 중에 한 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 다 끝내고 완벽하게 딱 이제 노트에 그때 빼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1류 목사가 아니고 2류나 3류 목사인데 1류 목사의 이 시편에 대한 거를 한번 다른 사람의 강의나 주회를 한번 보고 비교해 봐야 내가 좀 더 담대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나에게는 지금 이런 주석이 없으니까 이 뭐 동동 발을 부르다가 그냥 뭐 물이나 먹고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물을 뜨러 이렇게 걸어갔어요. 요 옆에 총시대 기숙사에서 신관까지 걸어갔어요. 쭉 걸어가서, 여기 정원이고요, 우리가 그때 보물찾기 했던, 밥 먹었던, 쭉 올라가서 이렇게 1층으로 가면 정수기가 있고 물 딱 떠서 마시면 돼요. 쭉 걸어갔는데 도착한 곳이 여기가 아니고 지하인 거예요, 그 건물. 내가 왜 여기 왔어? 여기 내가 지금 무슨 바보 아니야 내가? 딱 섰는데 책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서점에서 세일한다고. 막 무슨, 지금 내가 책 살 돈도 아닌데 무슨 책을 딱 보는데 제 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뭐야? 싱클레어 퍼거슨? 제가 정말 신뢰하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시편 강해집인데, 150편의 시편 중에 12개만 딱 강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비오교회에서 설교할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그분이요, 뭐 안 살아계셔요? 그분이 뭐 심판을 안 해요? 아니요,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개입했는데요. 그냥 화살을 쐈는데 아합의,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리게 꽂힌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개입하는가? 말씀의 안경을 보니까 내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냥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나만 항상 간 거예요. 지난주에 형제들이 빨리 안 잡아줘가지고 갔다 오고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추위가 몰려온다는 걸 보면서, 어머 하나님, 저의 리더십이 이렇게 탁월할 줄이 몰랐어요. 전혀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하나까지도 간섭해 주는 거 있죠. 저는 이미 전도서 끝나면 다음에 강의할 설교, 그 성경이 뭔지 정해놨어요. 마가복음이에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마가복음 할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연속 설교를 비오교회에서도 정릉중앙교회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노회에서 뭐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외국에서 한 분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 강의한다고 양평에 그래서 한번 가봐 외국에 있는데 가봤더니 마가복음이에요. 우연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전도자처럼 김은국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답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 미련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도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보내는 말씀 메시지, 그 전도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십니까? 소설 순교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조롱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빨리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이와 같은 조롱이 있을 것을 이미 다 알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심판을 늦춥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죄인들의 괴수인 사도 바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기도했고 전화통화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게 임했다고 불평했고요. 욥은 아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불편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했지만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1000년간이나 길어져도 주님 보실 때는 하루 만에 멸망과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가 1000년까지 기다려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만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악인들이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은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아,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군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식도 구원해 주실 거군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열방 속에 더 구원할 자를 부르실 것이군요. 주님,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멈추며 우리 주님 위해서 잠을 못 자는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악인들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했던 지난 한 주였지만, 만약 하나님이 지난 한 주 그냥 다 심판하셨다면 저희도,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들의 소중한 그 생명들도 심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도 사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저희도 사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숨겨놓고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소망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 내가 전하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 건져내고 세워내고 온전케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너무나 혼탁한 거 주님 아십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모든 목사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 지혜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기에 힘쓰는 나그네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이 시대에 이 한국 곳곳에 진실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찬송 60장입니다.